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에서와 야곱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쉼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배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주의 말씀 따라 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우리가 말씀 따라서 가면 말씀의 끝은 우리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의 표지와 그리고 나침판을 삼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족보를 통하여 출애굽 이야기의 핵심인 입애굽, 누가 애굽에 들어갔고 출애굽, 누가 나오게 되는가를 족보를 봤더니 중간은 다 생략됐다는 거예요. 중간에 생략됐다는 것은 심각한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게 되면 생략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 결국에 야곱이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은 야곱이 아들 유다, 손자 베레스, 유다 지파로 봤을 때, 그리고 증손자 헤스론까지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6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야곱이 데리고 간 70명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한 역대상 2장 9절에 10절 보면 헤스론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헤스론이 입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면 헤스론의 4대만에 나오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했을 때 람, 암미나답, 나손이면 3대까지 안 돼요. 만약에 헤스론부터 친다면. 그렇죠? 헤스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치자면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5대이지만 헤스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헤스론부터 친다면은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은 3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좀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니 네 번째 세대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하여 결국 이 세대가 엄청난 많이 흘러갔는데 중간에 생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헤스론까지는 야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뭐냐?
우리가 애굽에 들어간 것은 애굽에서 영영 살려고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기근을 피해서 잠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어갔다가 곧 나오게 해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 그것은 아마 헤스로는 람을 낳았을 때 그렇게 람에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람까지 족보가 나오죠. 그러나 람이 암미나답을 낳았을까? 암미나답은 출애굽 1세대였던 나손의 아버지 엘리사바의 아버지인데 람이 암미나답을 낳았을 리가 없죠. 람은 애굽 시대의 첫 번째 세대고 암미나답은 출애굽 시대의 직전의 세대인데 람이 암미나답을 낳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 출애굽 세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늘 낮에 이제 출애굽기 강해가 나갑니다만 되게 재밌어요. 여기도 그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부르짖어 할 때가 이 암미나답의 세대 때 이야기예요. 암미나답이 이 암미나답 세대 때가 결국에 레위 지파로 보게 되면은 아므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아버지 아므람 시대 레위 지파로 보면 아므람 시대지만 유다 지파로 보면 암미나답 세대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출애굽 직전의 세대예요.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게 지난 주일날 제가 여기를 얘기를 안 했는데요. 출애굽기 여기를 잠깐 그냥 나왔으니까 보죠.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18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6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고핫이 몇 년을 살았냐면 133년을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이것이 아마 더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아마 133년을 살았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근데 고핫이 누구를 낳았냐면 아므람을 낳았어요. 아므람이 누구냐? 아므람이 20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아.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를 낳아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아므람인 것이 출애굽 2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 직전의 세대죠. 모세가 태어나고 80년 후에 출애굽하니까 출애굽 직전의 세대가 아므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핫이 아므람을 낳았어요. 창세기 46장 11절 보면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야곱의 족보에 나와요. 그러면 애굽한 세대가 야곱이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요? 자기의 12아들인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 레위가 3명의 아들을 낳죠. 게르손, 고핫, 무랄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보면은 아들 손자를 데리고 유다로 봤을 때는 아들 손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말 야곱으로서 치자면은 유다, 베레스, 헤스로는 아들 손자, 증손자를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레위 지파로 보면은 야곱이 레위의 아들들까지만 데리고 들어가. 한 세대가 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자 때까지 들어가는 거죠. 야곱의 손자죠. 고핫은. 그러니까 고핫이 아므람을 낳았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고핫은 애굽 세대의 첫 번째 세대도 아니에요. 애굽에 했던 사람이죠. 애굽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출애굽 직전의 세대인 아므람을 낳았을 리가 없어요. 고핫이 아므람을 낳았을 리가 없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고핫이 아므람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재미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은 사위하고 장인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아들하고 손자나
증손자를 다 똑같이 벤이 그냥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 이것이 손자고 증손자구나 또는 후손이라고도 써요. 아시겠죠? 벤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손자가 될 수도 있고 증손자가 될 수도 있고 후손이 될 수도 있어요. 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틀린 것은 없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아들도 되고 후손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뭐 고아세 후손들은 이라고 번역을 했으면은 틀림없죠. 고아세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 뭐 틀림이 없는데 우리 개혁 성경이 잘못 번역한 거죠. 고아세 아들은 절대 아브라함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애굽에 들어갔던 사람이 고아시인데 이 고아시 아므람을 낳았을 리가 없어요. 아므람은 출애굽 직전의 세대인데 430년에서 80년을 빼게 되면 350년 뒤의 세대인데 이것이 바로 될 리가 없거든요. 결국에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애굽 세대와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을 찾았던 세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세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애굽 세대였던 고앗, 게르손, 무라리까지 또 헤스론까지 이런 세대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헤스론이 자기의 아들로 추정되는 람,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람까지 낳았으리라고 추정을 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지 않아요. 람은 애굽의 다음 세대고 암미나답은 출애굽 직전의 세대니까 절대 이룰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왔다 이 말, 아들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생략된 데가 있는데,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얼마나 가르쳤을 것이라는 말해줄 그것을 강조했을 거라는 자식들을 대다 놓고 귀에 익히도록 암송을 시켰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기억했던 세대는 구원을 받았고, 야곱의 유언을 기억했던,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얘기했던 것을 계속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결국에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다 말씀을 가르치면 이 아이가 떠나도 나중에 어른 되면 돌아오거든요. 어렸을 때 믿은 애들은. 그래서 어렸을 때 이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요즘 어린애들을 전도하면요 안 와요. 엄마가 못 가게 한다고 안 와요. 엄마가 안 나가니까 엄마가 못 가게 한다고 못 오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엄마가 안 보내주니까, 엄마가 안 믿는 세대는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스스로가 나오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없기 때문에 성도 중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적어지면 교회 학교가 운영이 안 돼요. 교회 학교만 부흥하기 어려워요. 지금의 세대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이가 있잖아요. 헤스론은 저 밑에 이제 삐약삐약 하지 않겠어요? 야곱이 죽을 때 삐약삐약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까지 얘기를 분명히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특히 귀에 닳도록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가 결정적인,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야곱은요 몇 살까지 살았느냐? 야곱은 147세를 살아요. 근데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렇게 치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죠. 그렇죠? 이삭은 40세에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을 못 낳아서 20년 뒤인 20년, 19년 뒤겠죠. 기도를 했더니 20년째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고, 에서는 40살에 장가를 들어요. 40살에. 에서는 장가를 40살에 장가를 들고 계속해서 부인을 취합니다. 핵족 속에서 취해가지고 부모가 근심걱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핵족 속에서 여인을 취해서. 그런데 야곱은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 뒤로 36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76세에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흘러가지고 축복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에서는 이미 장가를 넣어서 자식을 많이 낳았고, 근데 야곱은 장가를 아직 안 갔어요.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게 청년실에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예요. 76세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 아브라함보다 더 늦게 부름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 나이로 치자면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함께 살았던 게 15년을 살아요. 1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15년 들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야곱은 분명 기억하고 있는데 야곱이 또한 헤스론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이 약속의 기업으로 약속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우리 자손이 많게 해준다고 약속했다.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계속한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읽었던 이제 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에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가 60세 때에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이삭이 60대에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60세에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가 얼마쯤 되었을 때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지는 27절에 의하면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팥죽의 사건을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게 되면 소년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형 냄새 맡아가. 아유 배고파. 아 뭐야 팥죽을 썼네. 형 이거 좋아하지? 이거 먹고 싶지? 아 배가 고픈데 줘.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줘.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니 널 가져. 그리고 팥죽을 먹은. 그러니까 그 소년의 그 이야기로 이렇게 그 보통 이제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상상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 이제 강의에 이제 보게 되면 모세 이야기 나오는데 모세 이야기에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성경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 성경이 차이가 난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이 차이가 나는, 우리의 상식이 얼마나 틀렸는지. 진실은 이건데 이게 그게 아닌 것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뭐요? 장성함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성했다는 이 말이 상당히 컸다는 말인데 이 자랐다 그런데 이 얼마나 자랐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소년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장성했다는 것은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어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때 에서와 야곱의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팔고 사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해서 붙여진 이름 아니까 발꿈치를 붙잡았다 하고, 에서는 에돔 불다, 살이 붉어서 불다라는 말이고, 야곱은 팔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정도로 야곱이 욕심이 있었는데 야곱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버린 거죠. 쌍둥이 둘째 아들로. 그런데 얼마나 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었으면,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살고 싶었으면 형을 어떻게 하면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서
가장 사냥을 좋아하는 형의 배고플 시기에 팥죽을 써서 냄새를 맡겨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다 이 말이에요.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장자로서 내가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겠다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그의 아버지 이삭은 장자를 한 번도 야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 창세기 27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른 날에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고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장자의 언약, 장자의 축복, 언약을 계승시키려고 왕과 제사장과 무슨 가지고 있는 장자의 그 축복, 그것을 다 넘겨주려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쌍둥이였지 에서가 무슨 서자의 자식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맏아들로 취급했지 야곱을 맏아들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언약의 계승자는 야곱이 된 거죠. 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나중에 어머니의 염소새끼 잡아다가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맏아들 에서라고 속여가지고 축복까지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위험한 일이고 결국에 에서가 그 사건으로 죽이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둘의 아들을 잃을 수는 없다. 그래서 너 외삼촌 집에 잠시 피해갔다 와라. 언제 내가 부르마. 근데 20년 걸려요. 그리고 어머니가 결국에 아들 야곱이 오기 전에 죽어요. 20년 안에. 어머니가 언제 죽은지도 몰라. 나이가 먹었잖아요. 야곱의 나이가 76세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장막안에서 엄마가 소년을 너 20년 아니 조금 외삼촌 집에 갔다 와 있어. 네 어머니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야곱의 나이가 76세예요. 그때가. 근데 어쨌든 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한 이 야곱의 그 열심, 그 열정, 그 패션,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형한테 죽임당할 그런 위험성이 있어도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른 것, 물론 그 방법이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것 때문에 어게요 20년 동안을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어머니도 없죠.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는 것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다 잃을까봐 숱한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서 외삼촌 집에 20년을 살았는데 96살에 가가지고 76살에 가서 96살에 오잖아요. 76살에 가서 7년 동안 딸 준다고 7년을 봉사하라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어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7년을 봉사해서 83세에 결혼했는데 83세에 결혼해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였죠. 또 그래가지고 7년을 더 봉사해야 해라. 그러면 나이를 주마.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일주일 뒤에 결혼식을 다시 올려가지고 7년을 다시 살았지. 14년 동안 마누라 얻으려고 14년을 봉사하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10번이나 변역을 해가지고 뭡니까? 품삯을 안 준 거예요. 자기 일한 품삯을 외삼촌한테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외삼촌은 제안하죠.
양이나 염소가 나올 때 뭐 정 있는 거, 아롱진 거, 뭐 이런 희한한 거 나오면 그거 놔주시고 하얀 것은 외삼촌 가지시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지. 이놈이 정신 나갔구나. 그렇게 나올 확률이 네? 우성, 열성, 유전자 해가지고 안 나오거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풍나무, 신풍나무 흔다고 그게 그 열성 유전자가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이 어떤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고생하는 76세에 가지고 이 할아버지예요. 그의 부인인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비라와 실바는 나이 차이가 내가 볼 때는 50살 차이도 나지 않을까 싶어요. 부인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았으니까 20살 남짓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76세니까 56년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상당히 앳돼 보였던 것 같아요. 그죠? 76살에 갔는데도. 그리고 또 정력이 있었나 봐요. 자식을 83세에 결혼해서 90세까지 11명을 낳고 96세에 돌아오면서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오다가 라헬을 통하여 베냐민을 낳았다가 라헬이 죽죠. 또 자기 부인이. 어쨌든 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면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자식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이 장자의 축복,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나 엄청 고생했다. 나 이 고생했어. 너희들은 반드시 이 언약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를 낳을 때까지는 영적인 장자만 축복을 받는다했지만 내 아들들은 12아들 너희들 전부 언약의 계승자다. 너희 자식들 전부 들어와야 돼.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출애굽이 아니 애굽에서 나중에 나와가지고도 12지파로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그 중에서 루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유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야곱의 열정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를 12명을 만들어주고 아예 지파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언약의 계승자로 12지파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나는 거 보게 되면 이런 열정이 결국에 자식들을 그 손자까지 증손자까지도 우리는 애굽에서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돼 라고 살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에 어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노력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늘에 축복을 주시는 그런 것이 되는 거지. 대강 되면 감사하고 뭐 안 되면 말고 요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이 애굽 세대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의 이 간절한 호소,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싶어하는 강렬한 그 열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나그네 길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그 자식들 손자 증손자까지도 증손자 다음에 고손자까지도 람까지도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했다. 그렇구나. 우리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열망을 갖고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죽으리라. 이 말씀과 함께 내 생명을 걸리라. 막 이런 각오가 있어야 후손들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때가 야곱 같은 그런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세대가 되고 내 자식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후손이 복을 받나 봤더니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하여 정말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여 이 말씀대로 전파하고 또 말씀대로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부족하지만 저희들 야곱과 같이 주여, 언약의 계승자 말씀에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들이 들려주었던 바로 그 구원의 말씀 우리가 꼭 전해줘 우리 시대의 사명을 완수함으로 우리 후손까지 복을 받게 하는 길을 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